용주사는 1790년 정조 14년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현룡원을 수호하기 위해 창건한 왕실 사찰입니다. 수원에 위치한 이 절은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깃든 곳으로 조선시대 불교와 유교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찰입니다. 왕실의 원찰로 세워진 용주사는 단순한 사찰을 넘어 효심의 성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용의 구슬이라는 뜻을 가진 절의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창건 당시부터 수많은 영험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조대왕의 꿈에서 시작되어 신비로운 용의 출현, 세 개의 구슬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부처님의 현신까지 용주사에 깃든 전설과 영험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아들의 지극한 효심이 어떻게 하늘과 땅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효심이 어떻게 불법과 하나가 되어 이 땅에 꽃 피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하늘의 계시. 음력 7월 보름날 밤, 창덕궁의 깊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붉은 별이 정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신들은 이미 물러갔고 정조는 혼자 희정당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별은 서쪽 하늘을 향해 꼬리를 그리며 사라졌고 그날 밤 정조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희정당의 계단을 오르던 정조의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궁궐의 처마 끝에 달빛이 걸려 있었고 그 달빛 사이로 흰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 속에서 한 노승이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이 성성한 노승은 청정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전하, 수원 땅에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 있나이다. 노승의 목소리는 마치 산사의 종소리처럼 깊고 맑았다. 그의 손에는 맑은 빛을 내는 구슬이 들려 있었다. 구슬은 달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발했고 그 안에서는 마치 구름이 흐르는 듯했다. 이 구슬은 천년을 기다린 용의 여의주의옵니다. 왕실의 안녕과 백성의 태평을 위해 하늘이 내린 보배로소이다. 이 구슬은 전하께서 품으신 효심과 함께할 것이며 왕실의 수호와 나라의 태평을 이룩할 것이옵니다. 정조가 손을 뻗어 구슬을 만지려 하자 노승은 한 걸음 물러났다. 노승의 발걸음을 따라 안개가 피어올랐다. 이 구슬이 있는 곳에 전하의 효심이 머물 것이며 그곳이 바로 능을 모실 길지가 될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부왕의 넋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땅을 찾으실 것이며 그곳에서 하늘과 땅이 맺어준 인연을 보시게 될 것이옵니다. 노승의 말이 끝나자마자 구슬에서 눈부신 빛이 퍼져나갔다. 그 빛은 서쪽 하늘을 향해 뻗어갔고 마치 길을 가리키는 듯했다. 정조는 그 빗줄기를 따라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땅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때가 되면 구슬이 전하를 인도할 것이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옵소서. 노승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정조는 꿈에서 깨어났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서쪽 하늘에는 붉은 별이 사라진 자리에 맑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정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들었다. 꿈에서 본 광경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왕의 능을 옮길 것이라는 결심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제2장 현룡원의 부지를 찾아서 정조는 꿈에서 깨어난 후 즉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창덕궁 희정당에 모인 대신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밤중에 갑작스레 불려온 그들은 정조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다. 과인이 뜻한 바가 있노라. 수원으로의 천장을 논하고자 하니 경들은 귀 기울여 들으시오. 대신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사도세자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으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천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정조의 효심이자 정치적 결단이었다. 홍국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하, 천장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옵니다. 배봉산의 묘역은 이미 안정을 찾았고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하옵니다. 정조는 고개를 들어 홍국영을 바라보았다. 경의 말뜻을 이해하오만 과인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소.
수원은 양주보다 더 나은 길지가 될 것이오. 채제공이 앞으로 나섰다. 전하의 뜻이 이와 같으시다면 신들이 모든 힘을 다해 돕겠나이다. 다만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천장의 절차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옵니다. 정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하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수 없소. 과인이 꿈에서 본 계시가 있었으니 직접 수원으로 가서 살펴보고자 하오. 이렇게 시작된 수원으로의 여정은 정조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그는 친히 말을 타고 수원으로 향했다. 그의 뒤를 홍국영과 채제공이 따랐고 수십 명의 관리와 군사들이 호위했다. 수원에 도착한 첫날 하늘은 맑았으나 이상하게도 오색 구름이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구름은 마치 춤을 추듯 하늘을 맴돌았고 때로는 용의 형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제3장 용의 현신. 수원 땅을 밟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정조와 그의 일행이 화산자락을 살피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막던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모여들더니 기이하게도 한 지점에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전하, 이는 범상치 않은 조짐이옵니다. 채제공이 말했다. 정조는 말없이 비가 내리는 곳을 주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꿈에서 본 노승의 모습이 떠올랐다. 천둥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저것은 용이로소이다. 홍국영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과연 구름 사이로 나타난 것은 거대한 용의 형상이었다. 용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으며 그 크기는 100길이 넘어 보였다. 용의 입에는 달빛보다 더 맑은 빛을 내는 구슬이 물려 있었다. 군사들은 놀라 말에서 내려 엎드렸고 대신들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오직 정조만이 흔들림 없이 용을 바라보고 있었다. 용은 천천히 하늘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9번째 선회를 마칠 때마다 구슬에서는 오색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9번의 선회는 구천을 상징하나이다. 이는 하늘이 내리신 가장 큰 축복이옵니다. 한 노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 9번째 선회를 마친 용은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입에 물고 있던 구슬을 땅에 떨어뜨렸다. 구슬이 땅에 닿는 순간 눈부신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빛은 마치 1000개의 달빛이 모인 듯했다. 정조는 말에서 내려 구슬이 떨어진 자리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이 구슬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공기가 맑아지고 향기로워졌다. 이상하게도 비는 그쳤지만 구슬 주위로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있었다. 이곳이구나. 정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용은 구슬을 떨어뜨린 후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기 전 정조를 향해 3번 머리를 숙였다. 이는 마치 왕에 대한 예를 표하는 듯했다. 용이 사라진 후에도 하늘에는 오색 구름이 남아 있었고 그 아래로 맑은 새벽빛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구슬이 떨어진 자리 주위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땅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그 주위로 연꽃 봉오리들이 돋아났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연꽃을 본 이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제사장 구슬의 비밀. 구슬이 떨어진 자리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아났다. 그 물은 달빛처럼 맑았고 마치 향이 배어있는 듯 청아한 향기를 풍겼다. 정조는 몸을 숙여 그 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물속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런 조화가. 정조의 탄성이 새어나왔다. 맑은 물속에서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7가지 빛깔로 빛나는 연꽃이었다. 붉은 빛으로 시작된 연꽃은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을 거쳐 보라빛으로 변해갔다. 각각의 색은 불교의 칠보를 상징하는 듯했다. 채제공이 정조 곁으로 다가왔다. 전하, 칠색 연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상징한다 하옵니다.
이는 필시 이곳이 성스러운 땅이라는 하늘의 계시가 아니겠나이까.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앞에서 연꽃은 계속해서 색을 바꾸며 피어났다. 그때 연꽃 중심에서 또 다른 빛이 비쳐나왔다. 그것은 마치 작은 불꽃 같았다. 저것은 홍국영이 말을 이었다. 부처님의 빛이옵니다. 옛 경전에 이르길 부처님의 진신사리에서는 7가지 빛이 난다 하였사옵니다. 정조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물속의 연꽃을 만지려 했다. 그의 손가락이 물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연꽃은 갑자기 크게 피어올랐고 그 안에서 작은 구슬 하나가 떠올랐다. 이 구슬은 용이 떨어뜨린 것보다 작았지만 그 빛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정조가 구슬을 손에 쥐자 주변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노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전하께서는 2개의 구슬을 받으셨나이다. 하나는 하늘의 뜻이요, 다른 하나는 땅의 기운이나이다. 이 2 구슬이 만나는 곳에 전하의 효심이 꽃피우리다. 정조는 2 구슬을 나란히 들어 올렸다. 놀랍게도 2 구슬은 서로를 향해 빛을 발했고 그 빛은 마치 무지개 다리처럼 이어졌다. 빛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일었다. 바람은 주변의 나뭇가지를 휘감았지만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꽃들이 피어났다. 매화, 진달래, 벚꽃이 동시에 만발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는 분명 하늘의 뜻이로소이다. 정조가 말했다. 이곳에 절을 세워 부왕의 넋을 기리리라. 그리고 이 절은 용이 구슬을 전해준 곳이니 용주사라 부르리라. 제5장 천년의 약속. 용주사의 터가 정해진 날부터 기이한 일들이 잇따랐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밤마다 절터에서는 맑은 종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종각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터였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하늘에서 울리는 종소리라 했다. 스님, 저 소리가 들리십니까? 공사를 감독하던 이조 판서가 한 늙은 스님에게 물었다. 그것은 미래의 소리입니다. 이곳에 세워질 용주사의 종소리가 과거를 거슬러 울리는 것이죠. 스님의 대답에 모든 이들이 숙연해졌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대웅전의 터를 다지던 날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땅을 파내려가던 인부들이 거대한 돌판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돌판에는 오래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1000년 전 이곳에 용이 내린 구슬을 묻었노라. 후일 참된 효심을 가진 이가 이를 찾으리니 그때 이 땅은 부처님의 정토가 되리라. 정조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다. 돌판의 글씨를 확인한 그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1000년의 시간을 걸쳐 이어진 인연이었다. 옛 기록에 의하면 한 학자가 나서서 말했다. 신라말 도선 국사께서 이 땅을 지나시며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곳에 언젠가 성군의 효심이 꽃피우리라 하셨다 합니다. 돌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 아래에서 또 다른 구슬이 발견되었다. 이 구슬은 정조가 가지고 있던 2개의 구슬과 똑같은 빛을 발했다. 3개의 구슬이 한자리에 모이자 하늘에서는 맑은 빗줄기가 내려왔다. 전하, 이제 3구가 하나로 모였사옵니다. 이는 천지인이 하나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나이까? 정조는 3개의 구슬을 들어 올렸다. 구슬들은 서로를 향해 빛을 발하며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더니 커다란 연꽃 모양으로 변했다. 연꽃의 중심에서는 부처님의 미소가 빛나고 있었다. 이 연꽃을 대웅전 아래에 모시도록 하라. 정조가 명했다. 그리고 그 위에 부처님을 모시어 영원히 이 땅을 지키게 하리라. 이때부터 용주사의 공사는 더욱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했다. 밤이면 수백 명의 신장들이 나타나 공사를 도왔다고 하며 새벽이면 1000명의 부처가 절터를 걸어다니며 땅을 정화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제6장 영험한 기운. 용주사의 공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에 절터 주변으로 1000명의 금빛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손에 연꽃을 들고 있었고 발걸음마다 땅에서 금색 연꽃이 피어났다. 저들은 천부처님이시다. 늙은 스님이 말했다. 부처님들께서 이 땅을 정화하고 계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웅전에 지붕을 올리던 날 하늘에서는 보라색 구름이 모여들었다. 구름은 마치 거대한 지붕처럼 공사 현장을 덮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구름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땅에 떨어진 꽃잎들은 이내 황금빛으로 변했다. 하늘이 내린 꽃으로 지붕을 이었으니 이 절은 영원히 부처님의 가피가 머무를 것이옵니다. 한 대신이 감격에 겨워 말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종각도 종도 없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했다. 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온 산을 울렸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대웅전 앞마당에 수많은 등불이 저절로 밝혀진 것이다. 이는 용주사를 수호하는 신장들의 등불이옵니다. 도량을 순찰하던 장수가 말했다. 밤마다 1000개의 등불이 절을 밝히고 500명의 신장이 도량을 지킨다 하였사옵니다. 그날 밤 정조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사도세자가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들아, 그대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이제 나의 너큰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꿈에서 깬 정조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다. 그는 즉시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부터 이 절에서는 매일 기도를 올리도록 하라. 부왕의 넋을 위로하고 나라의 태평을 비는 기도를 멈추지 말도록 하라. 용주사의 기운은 날로 커져갔다. 절 주변의 나무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푸르렀고 연못의 물은 마르지 않았다. 특히 대웅전 아래 모신 연꽃 구슬에서는 밤마다 오색 찬란한 빛이 새어나왔다. 스님들은 이렇게 전한다. 깊은 밤 용주사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맑은 지혜가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조대왕의 효심과 부처님의 자비가 하나 된 소리이지요. 제7장 영원한 수호. 용주사가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절 안에서는 더욱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대웅전에 모실 불상을 만드는 과정에서였다. 장인들이 불상을 조각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손끝에서 금빛 광채가 피어올랐다. 이상하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상 자체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사옵니다. 수석장인의 말대로였다. 불상은 마치 구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듯 점차 그 형체를 갖추어 갔다. 특히 불상의 눈을 새길 때는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눈을 새기자마자 불상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린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시는 것이옵니다. 이는 중생을 향한 대자 대비의 눈물이리이다. 그때 갑자기 대웅전 안이 환해졌다. 불상의 눈에서 파란 빛이 온 전각을 밝혔다. 그 빛은 마치 새벽 햇살처럼 따스했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다. 정조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대웅전으로 향했다. 전각에 들어선 순간 불상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정조를 향해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불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전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니 이는 전하의 효심을 기쁘게 여기심이 아니겠습니까? 정조는 묵묵히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기도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선 정조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부왕의 넋이 편안히 쉬실 수 있게 되었소. 이 불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깃든 진신이요. 그날 이후로 용주사의 불상은 특별한 영험을 보이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병든 이들이 불상 앞에서 기도하면 치유되었다고 한다. 특히 매달 보름날 밤이면 불상의 눈에서 빛이 바래져 절 전체를 비추었다. 이때 불상 주변으로는 7마리의 용이 나타나 불상을 수호했다고 전해진다. 7용은 칠보를 상징하며 이는 부처님의 7가지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용주사의 불상은 이렇게 7용의 보호를 받으며 영원히 이 땅을 수호할 것입니다. 제8장 천년의 서원. 용주사가 완공을 앞둔 어느 날 밤, 정조는 다시 한번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달빛이 가득한 대웅전에서 홀로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전각 안이 맑은 향기로 가득 찼고 그 자리에 처음 꿈에서 보았던 노승이 나타났다. 전하의 지극한 효심이 마침내 천지를 움직였사옵니다. 이제 이 절에 천년의 서원을 세울 때가 되었나이다. 노승은 품 안에서 수정으로 만든 패를 꺼내 정조에게 건넸다. 그 패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일심으로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이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삼심으로 중생의 고통을 덜어내리라, 사심으로 왕실의 안녕을 보호하고, 오심으로 만법의 진리를 깨우치리라. 정조가 패를 받아들자 갑자기 대웅전 안에 있던 모든 불상에서 동시에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마치 무지개처럼 5가지 색으로 빛났고 서로 얽히며 하나의 큰 광명을 이루었다. 이 5가지 서원은 용주사가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가르침이옵니다. 이를 지키는 한 이 절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며 전하의 효심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옵니다. 노승의 말이 끝나자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1000개의 등불이 저절로 밝혀졌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절 안의 모든 불상이 동시에 미소 지었고 종각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순간부터 용주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닌 하늘과 땅이 함께 세운 성지가 될 것이옵니다. 이곳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며 이곳에 피는 연꽃은 깨달음의 씨앗이 될 것이옵니다. 그때 갑자기 대웅전 밖에서 큰 바람이 일었다. 바람을 타고 수천 개의 연꽃잎이 날아들었고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대웅전 주위를 3바퀴 돌았다. 연꽃잎들은 마지막 순간에 금빛으로 변하여 땅에 내려앉았다. 이 금빛 연꽃잎들은 부처님의 가피이자 전하의 효심이 맺은 결실이옵니다. 이제 용주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것이며 전하의 효심은 후대의 길이 전해질 것이옵니다. 제9장 영원한 가르침. 용주사의 낙성식 날이 밝았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절 주변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멀리 제주에서 온 이들도 있었고 함경도 끝자락에서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새벽녘 갑자기 절 위로 오색 구름이 피어올랐다. 구름 사이로 7마리의 학이 나타나 절을 3바퀴 돌았다. 학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금빛 깃털이 떨어졌고 그 깃털들은 땅에 닿으며 연꽃으로 변했다. 하늘의 조짐이 이토록 상서로울 수가. 한 대신이 감탄했다. 정조가 도착하자 의식이 시작되었다. 108명의 스님들이 108개의 향로를 들고 대웅전 앞에 줄지어 섰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이 마치 구름다리처럼 이어졌다. 대웅전 앞에 선 정조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과인은 오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소. 부왕의 넋을 편안히 모시고자 하는 한 아들의 마음으로 이 절을 세웠소. 이제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닌 효심과 불법이 하나 된 성지가 될 것이오. 정조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대웅전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전각 안에서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서 불상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와 모인 사람들을 비추었다. 그때 한 노승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바로 정조의 꿈에 나타났던 그 노승이었다. 이제 용주사의 3가지 진리를 전하리다. 첫째, 이곳은 효심이 깃든 성지니 부모운 중경을 읽고 효행을 실천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둘째, 이곳은 불법이 펼쳐지는 도량이니 진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깨달음의 등불이 될 것이며, 셋째, 이곳은 만백성의 기원천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노승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꽃잎 하나하나가 오색 찬란한 빛을 내뿜었고 그 향기는 온 산을 가득 채웠다. 제10장 영원한 효심. 용주사의 낙성식이 끝난 그날 밤, 절 안에서는 마지막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달이 가장 밝게 떠오른 자정, 대웅전 앞마당에 갑자기 맑은 빗줄기가 내려왔다. 빗줄기 속에서 사도세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정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아들아, 그대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이제 나의 너큰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